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향을 찾아가고 싶어 하고 귀성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내가 나고 자란 그런 동네와 그런 고향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나의 고향이든 부모의 고향이든 그 고향은 정말 우리 가운데 늘 가고 싶은, 특별히 한국인들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그야말로 정감이 어려진 것이 바로 고향이라고 하는 말. 그러다 보니까 옛날 우리 불렀던 많은 노래들 가운데는 고향을 주제로 한 노래도 참 많았던 것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다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뭐 이런 거. 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이런 거. 고향을 버릴까 나느냐 흙에 살리라, 뭐 여러 가지 말이죠. 고향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특별히 우리들 마음속에 고향을 향한 그야말로 진한 향기들이 다 배어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고향이 그립고 고향을 찾아가고 싶고, 여러분 이런 명절 때면 특별히 우리가 더더군다나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살다가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살다가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혹은 병이 든다든지 혹은 나이를 많이 먹는다든지 그러면 더더군다나 고향을 생각하고, 내가 어린 시절 그렇게 뛰어놀던 뒷동산이며 그렇게 거닐었던 시냇가며 골목들 사이사이 이 집 저 집들, 그 모든 것들이 눈에 선하다 보니까 다시 가보고 싶고, 오늘날 장례 문화가 너무나 다 바뀌었지만 할 수만 있으면 내 마지막에 고향 땅에 좀 묻히고 싶다. 이건 유독 한국인만의 정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가진 공통된 귀소 본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그 땅으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 이거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욱더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고향, 영혼의 고향인 것이. 영적인 고향을 떠나와서 타지에서 수없이 방황하고 헤매던 우리들이 다시금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마지막 돌아갈 영적인 고향, 돌아갈래 고향 하늘하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고향. 오늘 우리 성도에게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명절 때만 되면은 TV에 그 신앙민들 말이죠, 그렇게 고향을 떠나와서 다시 못 돌아가는 신앙민들이 북녘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숨을 들이내시며 안타까움으로 말이죠, 그렇게 호소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육신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영원히 그렇게 영적인 실향민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그래서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고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오늘 인생이 다시금 돌아가야 될 영적인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흙은 뭐예요? 육신을 말하는 거죠. 육신은 결국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육신은 돌아갈 땅이 있지만 우리의 영이 돌아갈 하나님의 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 진정한 영적인 귀향이 되는 것이죠. 마침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그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성, 하나님이 예비한 성, 그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의 고향이 있죠. 그것이 어떤 형편이지 다 육신이 태어나 이 땅의 고향들은 다 있는 법인데, 오늘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나온 곳, 보내진 곳,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오늘 우리의 돌아갈 영적인 고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영혼의 고향이요,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요, 마침내 그 나라 천국이 영혼의 고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우리가 그 나라, 그 천국 예비한 하나님의 성읍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고향으로 돌아가는 영적인 귀향의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향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특별히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름 아닌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갔다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금 그 고향을 찾아서 모든 것을 회복받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삶에 그야말로 영적인 타향에서 타지에서 방황하고 헤매이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향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은 나름대로 그 지역의 유지처럼 괜찮게 살만한 유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그만 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흉년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난 흉년들은 때때로 그 백성들 가운데 징계와 경종의 차원에서 주시는 거죠.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그야말로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연재해 이런 흉년을 몰아쳐서 백성들을 하여금 기근에 허덕여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말이죠. 하나님의 엎드려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를 가라로 막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징계와 제동을 걸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제 욕망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은 그러지 못했어요. 흉년이 몰아닥치니까 그것을 피해보겠다고 말이죠.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그렇게 가나안 땅을 떠나고 그렇게 베들레헴을 떠나고 그렇게 떠나가는 건 뭘 의미하느냐? 단순히 어떤 먼 나라로 이주하는 그런 것도 이민의 삶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비멜렉의 가정은 모압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12년 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들로 다 삼게 되어지죠. 그건 뭐예요? 계명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말이죠, 자기들 욕심대로 그렇게 이방 문화 가운데 그렇게 말이죠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간섭하신, 하나님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를 주십니다. 수년 만에 아비멜렉이 죽어버립니다. 설상가상 가장이 죽은 걸로 안타까운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도 죽고 작은아들도 죽고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남은 것은 나오미하고 두 자부 여자들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0여 년 동안 이 나오미의 가정이 말이죠, 그야말로 가족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말이죠, 완전히 쫄딱 망해 거지꼴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떠나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그 이방의 문화들도 좀 즐기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말이죠,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면 잠시 잠깐 즐거운 것 같지만 이내 영적인 파산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영적인 파산은 결국은 육체와 환경의 파산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집을 떠나가면서 말이죠, 맨몸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밖에 없었는데 지난 20년 동안을 야곱은 그야말로 불철주야 말이죠, 죽을 똥살똥 열심히 일만 한 거예요.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20년 동안에 가족들도 많아졌습니다. 여러 아내들과 자녀들만 13을 두었어요. 나름대로 다복해진 것 같았습니다. 큰 재물과 큰 가족을 이루었어요. 그야말로 자수성가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이방 문화의 땅에 정착해버립니다. 거기서 땅을 사버리고 거기서 집을 지어버리고 이방의 여러 가지 어떤 유의와 쾌락과 즐거움의 그 문화들과 동화되어서 그 속에서 함께 사는 것을 더 희망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선택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림받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이지, 하나님의 그 신앙의 울타리를 좀 떠나보겠다고, 나의 마음대로 한번 좀 살아보겠다고, 내 욕심대로 한번 기준대로 살아보겠다고 처음에는 그것이 만족스러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쾌락도 있고 기쁨도 있고 유의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원하질 않아요. 잠시 잠깐 그냥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짜대 짠물과 같아서 계속해서 갈증을 유발할 뿐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진정한 해갈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개입하시니까 그렇게 금지옥이 사랑해도 외동딸이 겁탈을 당해가지고 집안이 난리가 나고, 아들들이 이거 복수하겠다고 말이죠, 칼을 들고 나가지고 그 지역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선민의 가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너무나 피비린 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야곱이 그제서야 아하,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 내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말이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결단 가운데 내가 이제야 돌아가리라, 내가 이제라도 내가 예배의 땅으로 베델로 올라가리라, 그리고 결심하죠. 놀랍게도 그렇게 말이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진 그 야곱의 일관데도 불구하고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만으로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말이죠. 그 주변에 고래 많은 사람들이 이 살육을 일으켰던 이 야곱의 일가로 쑥대밭 만들기 위해서 달려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한 그 야곱의 일가를 지켜주셔서 그 누구도 이 일가를 손대지 못하도록 그 가는 길을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베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정도 그렇게 모압 땅으로 가서 그렇게 이방 문화 가운데 이방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섞여 살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고 뭔가 좋은 것들이 많을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살 문화와 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가족을 잃어버렸고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상황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나오미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의 눈이 열려져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하필 또 그때 말이죠, 베들레헴 땅으로 소식이 들려왔는데 베들레헴이 지금은 풍성한, 과거 그 흉년을 시달렸던 거 다 지나갔고 이제는 풍년의 때가 왔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더욱 말이죠, 내가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고생스러울 때 내가 그 땅에서 견디고 참았어야 했을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말이죠, 평탄대로만은 아니잖아요. 때때로 환난도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말이에요.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아니네 말이죠. 하나님 있나 없나 말이죠. 내가 어려워도 도와주지 않으시는 분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인생의 신앙의 길을 떠나고 사역의 길을 떠나고 예배의 길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의 그야말로 우리의 영육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마침내 그 고난을 이겨내서 우리로 하여금 불무의 연단을 딛고 일어나서 정금과 같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떠나가서 마침내 그 고난마저도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버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너무나 염치가 없고 부끄럽고 너무나 그야말로 자존심이 다 상하지만, 그러나 내가 마지막 선택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무조건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1장의 곳곳에는 말이죠, 돌아가는 것에 대해 말하죠. 6절 하반에도 돌아오려 하였다. 7절 하반에도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도 보면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 나오미가 지금 자기를 따르는 지금 룻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너무 창피하지만, 너무 부끄럽지만, 너무 면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돌아오는 것은 지난날 자신이 결정한 것이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뉘우침이고 반성이고, 나오미가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돌아오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마을 사람들 대번에 나오미를 알아봐요. 나오미야,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그때 나오미의 대답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그 기쁨이라고 하는 뜻에, 그 희락이 하는 뜻에 나오미라고 불러주지 마세요. 제 이름을 차라리 마라라고, 괴로움이다, 쓰다라고 하는 그 뜻에 마라라 불러주세요. 제 인생이 지난 10년 동안 나의 그 결정 가운데 고난을 수없이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20절 21절에 하면서 말이죠, 자신을 마라라 불러달라. 이 모습은 뭡니까?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단순히 몸뚱아리만 고향 땅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 잃어버렸던 그 신앙,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 땅에 예배해 두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고향 떠나간 가정이랍시고 말이죠, 왕따하고 그렇게 조롱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그녀의 가정을 맞아줍니다. 그리고 돌아온 시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리 추수할 시기였다. 여러분, 율법에는 추수 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부 곡식들을 남겨둘 것을 명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수 때에는 말이죠,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이삭을 주어서 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며느리를 통해서 이삭을 주러 내보내니까 말이죠, 마침 그 이삭을 주러 나갔던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누구냐면 이 나오미의 가문에 기업을 대신 물어줄 만한 그런 장본인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것이냐면, 그 구약의 관례가 그것이었던 거예요. 한 가문이 망해서 그야말로 다 자손도 없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그 가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 주거나, 그리고 그 가문에 자손이 없으면 남은 여인을 통해서 자손이 생겨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죠. 보아스는 믿음이 있었고, 보아스는 또 경제로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녀에게 다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그리고 룻을 말이죠,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고 거기에 자녀가 낳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기를 그 시어머니 그 나오미가 받아서 끌어안고서 그가 받은 감격은 말할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았지만, 망해진 것이 너무 많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줄기 소망을 일으켜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 장면에 대해서 룻기 4장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6절 17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아비멜렉의 집안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망해진 쓰러진 가문이었는데 거기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다시금 가문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씨앗에서 그 후손 가운데 왕이 나는데 말이죠, 다윗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의 후손 가운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놀라운 축복의 족보를 가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다시 세워주시는, 다시 번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놀라운 회복의 축복의 사건이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죠. 탕자가 아버지의 가산을 반이나 가지고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나중에는 돼지를 치는 그런 직업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해조차도 얻어먹기 어려운 신세가 되었을 때 너무 배를 골면서 말이죠, 아버지 집은 풍조가 안 돼, 내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고향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 결단하죠. 아버지 집으로 정말 죄송하고 면목하고 너무 부끄럽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어때요? 이미 매일 밤 매일같이 동부 밖까지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마침내 먼 곳에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말이죠, 그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리는 아버지. 여러분, 그 아들이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버지 속을 썩인 것이 한두가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잘못했는데 그 아들이 딱 하나 잘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만이 그에게 유일한, 그야말로 최선의 길이 되었다. 나오미가 그야말로 이방 땅에서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폭삭 다 망한 것 같은 상황에서 그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결정해야만 했던 것은 뭡니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최선의 선택이고, 그 최선의 선택 단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영광 가운데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게로 올 자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란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우리가 낙심과 절망과 그야말로 열심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너무나 인생 가운데 지치고 상처받고 너무나 만신창이 되고 마음과 몸이 상한 모든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추석 명절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친지들이 이제는 영적인 고향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나아가요. 우리가 언제라도 내 앞에 죽음이 도당하면 주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그렇게 천국문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천국의 12 진주문을 지나서 그렇게 황금길을 거닐 때 그 생명수 강가에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꽃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야말로 말이죠, 거기에 천군과 천사들이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내게 수고했다라고 끌어안으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반드시 씌우시는 그 하나님의 천국이 반드시 성경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천국 소망, 미래 소망, 재림 예수 온전히 믿으면서
다시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품에 영적인 고향길로 다 돌아가는 귀한 은혜들이 다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